네, 오늘은 아모스서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이제 아모스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드고아의 양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BC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음성, 공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대변자로서 사역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부패하였던 그 시대에 어느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남유다의 드고아의 그 양치는 목자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인 부흥의 절정에 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였어요.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40년간의 경제적 부흥기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화가 곳곳의 지방마다 막 이렇게 파생되면서 그 사회적인 문화가 얼마나 악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모스 5장 2절은 아모스의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마 주제절인 것 같습니다. 그 호세아가 아모스보다 10년 후에 사역을 하였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BC 760년에 활동을 하였고요. 호세아는 BC 750년에 10년 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인데 주변의 나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먼저 전하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나중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안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족속들의 멸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택함받은 자신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축복받을 것이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재앙과 멸망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라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안전할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9절, 11절, 13절 그리고 2장 1절, 4절, 6절에 이렇게 어떤 동일한 성경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그 구절마다 열거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떠냐면은 아주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하여 헤아릴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선민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악이 관영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몰라서 안 믿는 것보다 알고서 잘못 믿는 것이 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보다 알고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발피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1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그들 두로 왕국이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하게 형제처럼 친구와 계약을 맺었지만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었지만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로서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명하였어요. 그래서 BC 500년경에 두로가 멸망하지요. 믿는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같은 동역자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사랑의 언약을 얼마나 쉽게 파괴하고 있는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쉽게 내가 조금만 그 사람이 잘못 행동해도 마음에 금방 미움을 갖고 또 당을 만들고 그렇게 미워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이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그런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잔인하고도 아주 안 좋은 악행들을 뒤에서 그것도 저질렀습니다. 뒤에서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돔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보스라에 불을 내리사 에돔 지역을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역이 주어졌을 때 시기와 질투로 간혹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적대시함을 늦추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모함하고 또 실족시키는 일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에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기 전에 모압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극악하게 범죄했던 북이스라엘을 아모스서는 가장 길게 다루고 있어요. 아모스서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서너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이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이며 세 번째 죄는 조상들을 본받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에 불을 내리겠다고 심판하고 그것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전에 불이 타는 멸망과 함께 이루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재판관들,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부자들의 행각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가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아주 지방 곳곳 그리고 도시 곳곳에 그런 음란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퍼진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서 타락한 일들입니다. 성전에서 음주와 그리고 또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에 빠져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아모스서 2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중 가장 창대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가 과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니?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니? 나를 기억할 수 없니? 하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엄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용감한 장수조차도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이방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발생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 기준이 발생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의 교훈과 같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사단이 교회를 죽이고 사라지게 했지만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지는 휴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그 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에서 묵상한 한 구절은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다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을 하세요. 공중 재림을 하셔서 백성들이 휴거되죠. 믿는 자들 중에 죽었던 자들이 육체가 부활하여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3년 반이 정말 극심한데 그것이 어저께 본문에 나온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으며 교회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살리시면서 천국으로 잡아서 끌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나라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만약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내 마음은 언제나 평강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언제나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죠. 예. 혹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이 물러나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 늘 내가 통치를 한다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만약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늘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속에 무엇보다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충만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폭풍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내가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쁨으로, 가장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광풍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신장암 1기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많이 놀라시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자는 나이가 50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비뇨기과를 가죠.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LA에 이제 비뇨기과를 1년에 한 번 다닐 정도 그냥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기 전날인가 이제 전화가 오더니, 간호사한테 전화하더니 갑자기 PPO가 좋은 보험인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가 그쪽이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비뇨기과를 찾았어요.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 부에나파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죠. 그래서 이제 정규 검사식으로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하는데, 보통 전립선 부분에 울트라사운드를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제가 며칠 후에 이제 의사한테 결과를 보러 이제 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를 딱 보더니 이 사람 이거 왜 저기 전립선을 하라 그랬더니 신장을 이거 검사를 했어. 이거 실수를 했구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혀를 막 이렇게 내차더라. 그러면서 컴퓨터를 가만히 보더니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이거 작은 물혹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한테 바로 또 안심을 시켜주시네요. 물혹은 신장에 그냥 평생도록 그냥 가지고 짊어져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98% 무방한데 2%가 그게 종양이나 암으로 될 수 있으니까 좋은 보험 PPO가 있으니까 그냥 CT 한번 촬영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CT 촬영을 했어요. CT 촬영을 했는데 이제 또 결과를 또 보러 갔죠. 하고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물혹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읽어보더니 그 밑에 아주 작은 암이 있네요. 발견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는 아주 초기예요. 이거는 아주 초기고, 그리고 이거는 1기 A에 해당하고, 이거 이제 이게 3기 이상 가면은 그러면 이제 온몸으로 전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막 그런데요. 신장은 1기부터 3기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 뭐든지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럭키 중에 선생님 럭키입니다 하고 막 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이분은 이제 안 믿는 분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이제 속으로 막 이제 그러면서 정말 오히려 기뻤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바로 이제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고, 그러면서 한 2주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그 2주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룹의 성경 퀴즈 대회를 또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분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또 사기가 떨어지니까 성경 막 그냥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씩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용기를 더 주고 싶었고 또 저한테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또 기쁨으로 계속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 목사님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사역하면서 이제 퀴즈 대회 탁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룹이 6등을 하면서 필기시험에 너무 기뻤어요. 저 정말 기쁘고 우리 그룹장님과 함께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등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룹 전체가 또 지난주 합동 때는 아주 축제가 됐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장님께 얘기하고 우리 기도친장께 얘기하고 막 너무 걱정하시고 이제 그렇지만 괜찮다. 의사가 이거 100% 완치된다고 하더라. 1기 A니까 완전히 기쁨과 막 이제 바로 당일날 이제 화요일날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데 목사님이 15분 전에 수술 전에 전화가 오셔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정을 얻으면서 이제 마취에 들어가니까 저는 잠들었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2시간 20분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어요. 이제 여기부터 제 간증에 초점이 있는데 깨어났는데 수술실 방안이 온통 하얀 거예요. 귀 속으로 간호사들의 얘기가 들려요. 조금 있으면 이 침대를 그대로 끌고 이제 그 회복실로 간대요. 그 리커버리 룸이라고 거기로 이제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기 전에 수술실 방안이 너무 환하고 방에 구조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막 찬란하게 저를 감싸고 있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전화했던 멘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방 안에 천군 천사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천사가 가득한 느낌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왜 있는 거를 확실히 알아요. 가득하게. 침대 차가 복도를 가는데 복도가 보이지 않고 제 눈에 어떤 공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얀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찬란한 빛이 내 얼굴로 막 와닿으면서 그 회복실에 가갖고 나중에 아내한테 들은 얘기지만 40분을 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데 이런 평강이 없을 정도의 아주 깊은 평강,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아주 extreme한 joyful, 아주 기쁜 기쁨. 40분간 찬양이 막 들려오고 기쁨과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런데 귀 속으로 간호사들의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깨어 있어요. 마취는 완전히 풀린 거예요. 빛이 막 천사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3가지를 듣고 환상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그룹장님하고 뭐 전부 다 직장을 안 나가고 다 기도팀장하고 다 찾아오셨는데 이제 제가 인펙션에 걸릴까봐 이제 한 3-4시간을 못 들어오게 한대요. 예, 그래갖고 밖에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전화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3가지의 또 음성을 기억하려고 막 하는데 생각 속에서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컨펌해 주세요.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꼭 컨펌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하고 3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새벽에 좀 몸이 아직도 불편하지만 추스려 갖고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하고 그냥 몸을 끌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목사님의 이제 끝나고 여기서 이제 서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서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1, 2, 3번이 시작부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15장 13절이 떠올랐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계시록 11장 전체는 계시록 전체에서 마지막 때를 요약 정리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심하게 당하면서 죽게 되지만 3일 반 만에 교회와 성도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그 어떤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과 그 능력이 언약궤 속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형상화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천국으로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새어 나와서 전 세계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교회는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며 기도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이제 마지막 선교를 이루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는 구원이며 평강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Holy Spirit, my best friend.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은 나의 삶을 대신해 주의 영 참된 친구 대신에 사랑과 기쁨 평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신 나의 주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나를 이끄시네. My best friend,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내신 우리
영어로 해봅시다.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My best friend. 홀리 스피릿. Holy Spirit, my best friend. Spirit, my best friend.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입사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천상의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예배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선교는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Holy Spirit, my best friend.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잡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잠잠히 천상의 예배를 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구체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영적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친교실로 가셔서 우리 함께 도넛 커피도 드시고 또 응원도 하면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